지금은 도덕적 혼란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3번 해봤습니다. 또 당시에는 건축업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 건축 또 일반 건물 건축 현장에를 종종 가보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해보고 건축업자들이 하는 현장을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보는 집들은 그냥 번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무리 유능한 목수라도 설계 도면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어떤 경험자도 설계 도면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역할 분담들이 다 있는데 벽돌을 쌓는 사람을 조적이라고 합니다. 그 한 장 한 장 벽돌을 연져 나가서 몇 층짜리에 올릴 때 저는 거기서 또 많은 걸 배웁니다. 아무리 유능한 조적도 긴 줄을 내려서 다림줄을 넣고 그 다림줄을 맞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점검하고 올라가다 점검하지. 그런 걸 무시하고 10년, 20년, 30년 경험이라고 해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계 도면을 중요시하고 그 다림줄을 중요시 여긴 사람만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다림줄을 무시하고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습관들을 따라서 집을 짓다가 무너지고 짓기는 짓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집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다시 말하면 이제 원어로는 카누라고 그러고 이거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이란 말인데 그건 기준이란 소리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짓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어를 따라서 소문을 따라서 그리고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대충 짓고 무너지고 대충 짓고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도덕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덕적인 무진공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동방 A 지국이었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있었고 전통적인 아주 건장한 도덕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기초에서 세웠다는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성경적인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도덕적 혼란 가운데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어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유행어가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혼자 잠자는 혼잠이라고 그러고,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그러고, 혼자 술 먹는 걸 혼술이라고 그러고, 이런 비속어가 이제 일상 속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정인이
부분이 하는 전통적인 단어조차도 의미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에게도 동성자 부부를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해주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달 전에 동성애로 사는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은 광화문에 전국적으로 오후 2시에 200만 이상이 연합으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혼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그 기준을 원칙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 기준을 원칙으로 나의 삶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매우 난감하고 또 이 주제를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혼하신 분도 있고 재혼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목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서를 강의하다가 7장 부분 때문에 강의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성경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할 교우들에게 이걸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가정적인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을 매도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의 원칙을 설명하고 우리들의 삶이 성경의 설계 도면 위에 성경의 다림줄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만 무너짐도 없고 앞으로 더 반복되는 슬픔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설령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일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점검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면서 내가 정답이 아니라 성경의 설계 도면을 그리고 다림질에 비교해보는 지혜롭고 겸손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결혼하냐 안 하냐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답을 인생의 거시적인 목적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독신 자체가 미덕은 아닙니다. 인생을 길게 볼 때, 인생 전체를 볼 때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생은 참 짧고 금방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누리고 애 낳고 집 짓고 땅 사고
차 타고 다니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순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필그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그 단어를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결혼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32절부터 한번 성경을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누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독신이 좋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왜 혼자 살아?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존중해 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신나게 즐기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 독신의 장점을 살려서 주님과 이웃을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성적인 욕구라든지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힘든 사람들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7장 8절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독신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마음의 죄를 짓고 또 수많은 탈선할 위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타종교에도 성직자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성직자 그런 교단이 있죠. 그러나 타고나는 은사자가 아닌데도 그 성직의 길을 가다가 사실 성적인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독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귀찮다고 남자가 귀찮고 여자가 귀찮다고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는 추세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지어서 욕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7장 7절에 보니까 독신은 은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혼자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인생을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해서 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했다고 지적질 당할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라고 강요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을 극히 심하게 탄다든지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질 확률이 있을 때는 결혼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로움도 하지 않고 성적인 욕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혼자 사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기회를 빙자해서 세상을 즐기러 다니고 세상에 돈 벌어서 이 땅에 육신의 낙에 빠지는 것은 전혀 타락이지 바른 선택은 아닌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타락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한 독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독신이냐 결혼이냐를 선택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이 바로 그런 음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면 1000명 정도의 창녀들이 몸을 팔고 언제든지 그런 성적인 욕구인 사람 가서 쉽게 성적인 욕구를 풀고 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성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고프면 식당에 밥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적당한 기회를 봐서 그런 욕구를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곳곳에 여관, 모텔들은 나그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푸는 곳으로 낙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한 남자와 결혼해서 첫 남자와 함께 사는 부부가 거의 없답니다. 보통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4번, 5번씩 결혼한 여자들이 즐비하고, 그래서 자녀를 길러도 이건 몇째 결혼했을 때 생긴 자녀고,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슬픈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한 천주교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바람 필 때 모텔에 가는데 거기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숲속으로 간대요. 그냥 바로 숲속에 들어간대요.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계보와 살면서 상처받아서 애들이 13살, 14살만 되면 바로 또 동거 시작하고, 정말 어디서 어떻게 성경기행 가지고 세워야 될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직했으면 제가 한나절에 계획이 없는 군사의 삶 13주 과정을 대리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이제 그곳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모양과 형식만 다를 뿐이 전 세계가 이런 영지주의, 잘못된 성적인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산도 외에는 아닙니다. 주택가에 비밀리에 창녀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택시 기사들만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로 결혼을 하고도 이게 싫어서 성생활을 멀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을 홈리스라고 그러고, 결혼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것이 7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짐승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번식 외에는 성관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서로 마음만 합하면 언제든지 성욕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성관계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한몸 되기로 결정한 남녀에게는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성교육을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란에서 오는 파괴력을 보면서 부정적인 상처를 갖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불과 같습니다. 불을 난로에 놓고 잘 조절하면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불입니다. 그러나 불을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서 조절을 못하게 되면 그 불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히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축복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부부 외에 벗어난 성관계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친지들에게는 수치를 안겨주는 아주 추한 것이 잘못된 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부부끼리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을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끼리는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7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성관계를 남성들만 요구하는 것이고 여성은 마지못해 응해줘야 되는 것으로 가르쳐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아내도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남편에게 충족시켜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음성과 양성 서로 다르듯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남녀의 차이점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서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줄 때 남편은 행복해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줄 때 아내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생활에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관계에 있어도 남녀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위 경건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생활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바울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7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잠시 떨어져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다시 부부가 함께 자야 합니다.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아내는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부한 이유가 있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육아를 돕는다든지 가사를 돌본다든지 여러 가지 아내의 피곤이 없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성관계를 갖고 싶을 때도 남편에게 무조건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덜 피곤하도록 도와준다든지 서로 의사소통 가운데 건강한 성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일종의 섬김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해코지할 때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남자를 골탕을 먹이더라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랑의 섬김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성관계를 가져도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재미가 없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갖는 놀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윷놀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설날 같은 때 윷놀이 하자면 정말 시큰둥하게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분위기상 맞추기 위해서 윷놀이를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서 이기고 싶어지고 이기면 신이 나서 춤을 추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같이 놀이에 응하다 보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지치기가 재미는 있지만 인생의 목적으로는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즐겁다 할지라도 성생활이 부부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성생활이 얼마나 건강한 부부를 만드는데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부부가 합법적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홈리스, 섹스리스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 불을 합법적인 가운데 잘 활용해서 음식도 만들고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성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도 화상을 입고 온 가족이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절제치 못하는 성생활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넘치는 성욕을 주체를 못해서 잘못 쓰게 되면은 자신 인생에 큰 낭패가 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빨리 서둘러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에게 이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는 양쪽 다 비신자일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혼하건 사모를 하건 말할 거 없죠. 그러나 둘 중에서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을 때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7장 12절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데 함께 살기를 원하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절대 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에는 죄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한쪽이 바람 피워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배우자가 당신 믿는 것 때문에 싫다고 이혼하자 그럴 때는 이혼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노름이나 마약 중독이 되었다면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폭력을 써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이혼을 했을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뭐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만일에 불행한 결혼을 청산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은 팔자만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혼하는 것, 재혼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은 문란하기 때문이습니다. 그러나 7장 39절처럼 또 재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때는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단 불신자랑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몇 살 많은 선배들이 하나씩 떠난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가끔씩 칭찬 겸 아부가 섞인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은 건강하시니까 100세 시대에 백수를 준비하셔야지 무슨 보따리 쌀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 순례자로 왔으면 할 일 끝나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걸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늙어서 오래 살아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요양병은 신세지고 기저귀 차고 살다 죽는 것, 그건 절대 복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을 때 깨끗하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잘 죽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휘발유처럼 타오르는 성욕이 인생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결혼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밥이나 축 내고 잠이나 자다가 이 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은수를 위해서 결혼도 필요한 것이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건강한 생생활도 필요한 것이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설령 이혼하다 치더라도 재혼도 여기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혼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라는 사람보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저 왼수하고 산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그런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설계도면, 다림줄을 가지고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앞으로 결혼 계획, 나의 부부간의 성생활, 또 이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생은 짧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씻겨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